요한복음 1장을 살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성을 말씀하는 구절을 강론할 때 어떠한 척도로든 예수님과 같으신 분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죠. 독생하신, 이것이 원래는 그 독특하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뜻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만 존재하는 중요하고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가리키며 그와 유사하고 같은 것이 없다는 의미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가 유일한 관계임과 동시에 동일한 하나님으로서 하나의 영광과 권위를 지녔음을 지시하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독특성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장 15절로 18절에서 말씀을 하여주고 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이 증언을 따라 예수님께서는 그 기원에 있어서 독특하신 분이며 또한 그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적이고 영적인 모든 축복의 통로로서 독특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그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는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의 원천으로서 독특하신 분이시고요. 끝으로 넷째는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는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독특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여서 또 다른 의미의 예수님의 독특성을 대하게 됩니다. 곧 예수님의 말씀의 독특성입니다. 46절에 그 성전을 지키는 하석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타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성전 경비병인 그들을 이제 예수를 잡아오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빈손으로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잡아오지 않은 이유가 우리말로 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한 것은 예수가 자기들의 가르침에 위협적인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동안 예수님을 지켜보았고 예수는 그들의 신봉하는 율법주의나 종교체계로 구원받는다는 그 사상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있음을 이들은 알아챘어요.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예수가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되게 주장하는 것을 보니 예수는 분명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아주 단정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것보다 더 위협적인 존재가 없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들은 저 위협적인 존재는 반드시 없이 하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은 하석들을 보내면서 예수를 지켜보다가 기회가 적당할 때 체포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은 대중들에게 상당한 인기가 있었어요. 그도 많은 사람들은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저 사람이 선지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이들이 가서 예수님을 잡으면 뭐가 되겠어요? 그 백성들의 원망도 살 수 있고 잘못하면 민난을 당할 수 있으니까 너희는 가서 은밀하게 있다가 기회를 포착하면 조용히 잡아와라. 그러니까 이제 이 하석들이 그 군중들 속에 섞여 있고 예수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듣게 되겠죠. 근데 그 말씀을 듣다 점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잡을 생각을 전혀 할렐루야 우리도 말씀에 이렇게 빠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주 그 은밀하게 조용하게 근데 그 실패했어요. 근데 우리 본문이 기록된 약 6개월 후에 그들은 동일한 방법으로 한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 32절에서 하숙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처음 명령할 때와 오늘 본문에서 하숙들이 돌아와 보고할 때
시간적인 간격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 그래도 일정의 기간은 지났을 것입니다. 그 하숙들은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가르치시는 얼마 동안 그 군중들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듣고 싶지는 않았으니까 들려오니까 듣다가 보니까 그 말씀에 잡혀진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하숙들은 예수님의 전하시는 말씀에 깊은 인상을 받게 되었고 결국은 자신들이 바꾼 명령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하숙들이 예수님의 주위를 서성거리며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가르침을 들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들의 인상 깊게 들었던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말씀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지요. 그것이 28절 2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위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시는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음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육신하기 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 점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냐면 우리가 아버지를 아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상반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이전에 존재할 수 있었던 신비를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우리의 갈망을 채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해서 이 점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에 견고히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의 상세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주관과 통제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나는 한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 예언된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의 계획을 벗어나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나는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께 철저히 종속되어졌고 내 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자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상관없는 일은 홀로 하실 수 없었다는 것이며 오로지 아버지가 하시는 일만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아들은 아버지께 완전히 순종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피고 있는 본장에서도 초막절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 이 점을 밝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이 명절에 함께 올라가기를 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다 떠나갔죠.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가서 다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심으로 이전에 누렸던 그 인기를 많이 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이래서 함께 올라가기를 청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셨다
있었다라고 하고 거절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근거로 어떠한 기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때는 언제나 그들의 손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어떤 유익 또는 어떤 기회나 의미를 얻을 수 있느냐에 따라 그들의 때가 의미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이 요구하는 때에 올라가실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때는 아버지의 손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는 아버지께서만 주시는 그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로 17절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내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 것이다. 주님의 이 말씀은 어째서 그의 말씀을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며 오늘날에도 사람들을 계속해서 감동하고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답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한 인간의 말에 불과하다면 또 사실 인간의 말이라고 하더라도 역사적인 가치, 더 나아가 영감 어린 가치를 지닐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영향과 지속적인 권위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쉬운 얘기로 이런 것이죠. 조선의 가장 성군이었던 세종대왕이 그 당시에 명령해 놓은 것이 오늘 우리에게 유효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유효했으나 우리에겐 유효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감동도 주고 감화도 주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에게는 세종대왕의 말이나 똑같이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실로 충만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사실 속에서 드러난 창조적 능력에 속한 것이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벤트가 일어나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니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인데 무슨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 자,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꿇어 엎드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대시면서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니? 곧 나병이 떠나가고 자 말씀대로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또 마가복음 5장 21절 이하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걸 또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외동딸이라고 그러죠. 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나왔는데 나올 때까지는 살았는데 모시고 하는데 중간에 죽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냥 되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네, 예수님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서 막 울고 슬퍼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죽은 것을 아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으면서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야이로의 딸을 손을 잡으며 달리 닦고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 아이의 나이가 12살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11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죽은 나사로의 사건입니다.
그때도 이제 예수님께서 변방에 계시다 다시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나흘이 지났어요. 이제 그 나흘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강조가 되어졌느냐면 유대에는 영혼과 육이 완전히 분리되어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기간. 근데 또 그 나라는 더위가 심하니까 그래서 나흘 돼서 장사가 지내져서 그러니까 마르다가 주여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근데 예수님 뭐예요? 믿기만 해라. 그리고 돌을 굴려 그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지금 어때요? 피를 통째로 나왔다는 것이죠. 이 밖에도 정말 수많은 예들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 능력 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을 한다면 주님의 이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십니다. 이를 믿고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넷째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인간의 결핍에 대한 해답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위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인생들의 마음에는 어떤 주림과 목마름이 있게 마련입니다. 물론 그 굶주림과 갈증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풍요롭고 평강할 때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 자문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인간에는 다 목마름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목마름은 일반적으로 불안과 염려와 어떠한 사건, 어떤 환난들을 통하여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만족해야 할 것들을 찾아서 여기저기를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만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만일에 찾았다 하여도 일시적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들은 자신도 모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만 참된 쉼과 참 만족을 얻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의 충만함이 모든 필요에 참 만족해 하시는 주의 은총이 넘쳐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이들에게 복이 될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로부터 마시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에 그 어려움의 문제의 원천이 무엇이라고들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의 사회의 문제,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 부정과 부패, 경제정책의 실패, 질병의 창궐, 그 난제의 근원이 여러분 무엇이라고들 생각하십니까? 여러 이유들을 들 수 있겠으나 가장 근원적인 것은 인간 자체, 특히 인간의 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처리되기 전에는 문제의 해결책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처리된 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므로 오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무언가 다른 이들에게 줄 것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때 그런 경우에만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위부적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 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인간의 가르침이 얼마나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하석들의 보고한 내용,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 보고를 들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교만에 가득 찬
반응을 보십시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그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반 백성들에 대한 경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율법을 배운 사람들이고 저들은 율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뭐예요? 무식쟁이들이라 너희들은 어쩔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이자 공의원인 니고데모가 오히려 그들이 율법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51절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지금 니고데모가 지적하는 것은 신명기 17장 4절에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라고 하였고, 또 신명기 1장 16절에는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의 공정이 판결할 것이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정해라, 자세히 조사하라는데, 그럼 너희들은 예수에 대하여 이렇게 공정하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너희가 하였느냐? 너희들가 스스로 율법을 어기면서 이런 일을 하느냐?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적법한 논리에 수긍해야 할 궁지에 몰린 그들은 뿌리 깊은 기억 감정으로 자신들의 곤경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 말 또한 이들의 그 편견에 사로잡힌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 갈릴리 사람들은 율법을 배우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거기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는 그러한 곳이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왕하 14장 25절에 보면 선지자 요나가 갈릴리 지방의 가드헤벨 출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온다 이 말이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나훔은 가버나움 출신이에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호세아, 아모스, 심지어는 엘리야와 엘리사까지도 갈릴리 출신이었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들의 가장 훌륭한 말 속에도 교만과 경멸과 무지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점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을 발견하고 그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만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말씀을 인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내게 와서 마시라고 하십니다. 이 초청을 바르게 받아 들으시고 응답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힘과 축복의 통로들로 사용받으시는 우리 성과 함께 온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